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려면 주님과 나와의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여기 연애해 보신 분들 계시지만 연애해 본 사람들은요, 연애 시절의 편지만 이렇게 다시 꺼내서 봐도요, 그때 일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흥분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혼자 쳐다보다가 웃고, 혼자 감격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 인간이 그때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지금을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우리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내가 그분을 깨가 쏟아지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성경 여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행복한 성경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창세기 문을 뚜껑을 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이런 갈등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보고서 말씀을 깊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의 모습과 기능을 가지고 이뤄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이 우연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기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저에게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2주 동안에 걸쳐서 창세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단 2시간에, 그것도 30분씩 나눠서 다 공부한다는 거, 이거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행복한 성경 여행은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어떻게 여행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 희망이 생겨요. 왜? 인류의 서막을 연 이 인류의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만일 창세기가 없었다면 인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희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인류의 서막의 장이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무질서가 떠나갔습니다. 어떠한 미래가 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갑갑함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와 함께 자연적으로 여러 가정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둠이 좀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무질서가 좀 떠나가고, 새롭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일들이 이 가정 저 가정에서 막 간증으로 쏟아지는 신비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나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여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행. 그럼 도대체 창세기는 어느 정도의 여행일까요? 얼마나 긴 여정의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 감춰져 있을까요? 우리가 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는요, 특별히 중동의 지도는 바다나 강을 중심으로 그리면 참 편해져요. 그래서 이걸 걸프만, 페르시아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두 지류에 강이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고 여기쯤을 에덴이라고 치고 에덴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족장들의 스토리를 통해 쭉 이동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참을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가는데 여기쯤이 아시리아쯤 되고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아수르쯤 될 것이고요. 여기쯤이 바벨로니아쯤 될 겁니다. 바벨로니아쯤 되고요. 여기쯤 오면은 이제 쉽게 그리기 쉬운 나라가 하나 있어요. 구멍 2개만 뚫으면 나라가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대해죠. 대해. 큰 바다 대해고요. 또 여기 구멍이 이렇게 2군데가 나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쯤 될 겁니다. 수에즈 운하. 그리고 이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대해가 있고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출발한 창세기의 이야기가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그 과정, 지나가는 과정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가는 과정으로 창세기의 여행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에덴으로 출발해서 어디까지의 여행이냐면 이집트까지의 여행입니다. 이집트. 우리 지금은 이집트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애굽. 애굽까지의 과정이 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여행은 에덴 어디까지라고요? 다시 어디까지라고요? 애굽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애굽까지 그 여행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는 그 구조. 창세기는 어떻게 구조가 되었을까? 전체로 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50장. 그런데 요거는 아주 정확하게 창세기는 둘로 갈라지죠.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4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또 정확하게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의 이야기로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민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창세기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비전과 많은 꿈과 많은 사랑과 많은 기쁨들을 여러분이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첫 번째 1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 있습니다. 4대 사건. 첫째는 창조입니다. 뭐라고요? 창조. 둘째는 타락입니다. 타락. 셋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넷째는 뭐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잘하세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자, 이 4가지를 놓고 우리가 4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기에는 참 놀라운 신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째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4 단어가 사이클이 계속되어 돌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4 단어가 창조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가라사대니까 말씀하시니. 세 번째, 그대로 되어. 네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저는 이 4 단어를
축복의 사이클, 창조의 사이클. 그렇게 자신 있게 표현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이 쫙 돌아가면요,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만 넘쳐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세상인데,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좋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모든 환경에 신바람 나는 일만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해피바이블을 시청하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운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의 본래 모습 속에 그냥 에덴 동산에 거닐고 이야기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던 그런 일들만이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조는 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을 가지고 정확하게 6일 동안 만들어집니다. 6일 동안 만들어지는데요. 참 신비로운 건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는 짝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짝.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마치 베이직입니다. 이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바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째 날 하나님은 뭘 만들었냐면 지구와 빛을 만듭니다. 빛. 마치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해놔요. 처음 들어봐요? 셋째 날은 뭘 만드냐면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식물.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마치 이 지구에 무언가를 심기 위해 땅을 개간한 것처럼 베이직 기초를 만드신 작업을 했고요. 신비하게도 어떻게 만나보세요. 요렇게 넷째 날, 요렇게 다섯째 날, 요렇게 여섯째 날 이렇게 맞춰보면요. 넷째 날은 뭘 만드시냐면 요 지구의 빛과 지구를 만들고 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요. 빛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해, 달, 별이 있어야 돼요. 신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설계하고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고 기가 막히게 작품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으니까 궁창 위에서는 뭐가 놀아요? 새가 놀고 궁창 아래에서는 물고기. 그냥 그렇게만 맞추면 우리 금방 알아요. 그러고 나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식물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누가 먹어?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거기에 세부적인 창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면 우리를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 저나 여러분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매일같이 좋아하시는 거야. 아, 좋다. 야, 좋다. 언제까지 좋냐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좋은 거예요. 야, 좋다.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희 교회는 이제 대부분 제가 젊은 엄마들한테 애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낮 예배 때 세 번째 딸을 낳은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명을 더 낳아서 6명을 만들고 그래서 정부 시책에도 아주 애국을 좀 하고 주일학교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줬잖아요. 이 딸이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장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끝났더니요. 할머니가요. 그 친할머니가요.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막 감격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딸을 많이 낳든 아들을 많이 낳든 주시는 대로 낳는 것도 복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만 빼놓고 어떻게 희망이 있는 분들은 좀 놔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떻게 좀 하나 놔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서 좀 교회도 부흥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게 가족. 근데 애석하게도 이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감격은 작은 사소한 죄의 문제를 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만 타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저는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훨씬 훌륭하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2장에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갖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든다는 얘기는 남자가 조금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저 남자를 도와줄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서 좀 도와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훨씬 훌륭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끄러미 아담을 쳐다보시더니 혼잣말로 그러셨답니다. 저것보단 잘 만들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든 게 하와고요. 마치 우리가 질그릇으로 따지면, 도자기로 따지면 여자는 한 번 더 굽고요. 한 번 더 구워서 그냥 서울된 작품이 남자라면 아주 완벽한 작품이 여자 같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도와줘라. 그리고 그걸 제가 또 언제 느꼈냐면요.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마귀라는 놈이 알아 벌써. 여자가 훌륭하다는 걸 알아. 남자는요, 암만 내가 선악과 따먹게 하고 건드려봐도 여자가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먹지 말랬다며? 그리고 소리 한번 팍 지르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런 거 알까봐 하나님이 남자를 공략을 안 하고 누구 공략을 해요? 여자를 공략해. 우리 여자들만 하면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그 집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여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이요,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엄마가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남편은 가만히 있냐? 남편도 같은 한 몸이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기둥이 돼줘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대하는 아담하고 했지 하와는 안 했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비로운, 아주 너무나도 신비로운 창조의 감격이 타락으로 연결되는 데는 죄라고 하는 것이 슬그머니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과정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주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찾아온 이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꼬임을 요구하는 그 뱀을 쳐다볼 때 뭐가 깨지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타락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 그 문제가 아니라 타락은, 따라합시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죽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성경에서 죽는다고 표현하고요. 한 소녀가 육신의 몸은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 잔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자는 거예요. 왜 자는 줄 아세요?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나거든.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거거든. 우리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요, 주무시러만 가면은 저한테 뭐라 그러고 가냐면, 에이, 죽으러 가야지.
그리고 주무시러 가요. 왜? 주무시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죽으러 가야지. 그리고 가시는데 아침마다 그분은 부활하셔. 아침마다 부활하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하룻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깨어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죽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할 인생이 뱀과 관계를 맺고 사니까 타락이 왔고 죽어버렸어요. 그 죄는 뭐냐?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내용이 아닌 삐뚤어가는 삶, 빗나가는 삶이 죄를 짓는 거고, 죄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타락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우리 하나님은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냥 먹고 살아도 행복하고 그냥 그 좋은데 다 살 텐데 뭐하러 그걸 만들어가지고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스릴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그런데요,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는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이 총 갖다 들이대고 칼 갖다 들이대고 너는 사랑해? 사랑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네 의지다. 그러나 내 말을 따라주는 건 너와 나와 진정한 자발적인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그거 안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인생에겐 타락이 왔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은요, 처음에 가인을 낳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가인을 낳고 그나마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얻었다. 이렇게 줬고요. 한참 있다가 누굴 낳냐면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아벨의 이름이 희한하게도 공호예요. 공호. 인생. 이 사람은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고 옛날에 에덴 동산의 화려함을 꿈꿨던 삶에서 아들 처음 얻었을 때 야, 얻었다,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또 살아보니까 그래,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공호라고 하는 아벨을 낳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나마 둘은 의지하고 살았는데 또 둘이 싸우더니 하나는 죽고 하나는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삶이.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낳은 게 셋째라고 셋이요. 셋째라고 셋을 낳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셋을 낳은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 그리고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믿음 좋은 아들로 자라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은, 쫓겨난 아담은 회심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담의 7세 손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림받잖아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7세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계보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가 쭉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이후에 그 죄를 짓고 있는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120년 동안요,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미쳤냐? 왜 산 꼭대기에다 배는 짓고 난리가 났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노아랍니다. 노아. 하도 잡으니까 놔! 그러다가 좀 말이 길어서 노아가 됐대나? 노아는요,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설계도만, 하나님의 디자인만 그는 그대로 방주를 통해 만드는데요. 자,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다 만드는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쓰나미 보셨죠? 쓰나미.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를 보셨어요?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 보셨어요? 보셨죠? 자, 얼마나 엄청난 해일이 밀려온 겁니까? 지진을 통해 물이 확 들어오는데 이 야자수 나무의 2배가 한꺼번에 물이 높아져가지고 쳐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사람 추상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아, 왜 죽어? 뭐 그냥 널빤지 하나 붙잡고 슝 넘어가고 뭐 파도 타기 하면 되고 배 타고 있는데 왜 죽어? 얼마나 높은 파도가 한 방에 밀려왔냐면 호텔이 사라져버려요. 집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적인 비가 우르륵 쏟아지고 그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일 같은 게 막 이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물이 그렇게 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40주야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이 40주야가 쏟아졌고 물이 갇혀있는 시간, 빠지는 시간 다 합쳐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지구에 덮고 있던 물로 덮고 있던 시간이 371일이 된답니다. 371일.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배 지어놓고 있는 노아 가족 8식구만 살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을 상식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지 방학했다, 개학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 난리 부리고 요동치는 신앙생활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늘의 명언. 나의 삶이 축복의 사이클이 도는 삶이 되게 하자.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타락,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끝을 내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창조의 신비, 축복의 신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